한 번쯤 우리가 인생을 생각해 볼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꼭 다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나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다윗의 입장을 보면 두 가지로 나눠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우리들에게도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어떤 모습이냐면 첫 번째는 원치 않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것은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자기 딴에는 사울 왕을 돕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스라엘이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에 그가 앞장서서 그 일을 해결해 주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좋은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고통이 시작되는데 사울이 시기 질투가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전에 봤던 것처럼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 자기의 단창을 던지는 일을 몇 번 했습니다. 다윗이 피하고 했지만은 궁전에서는 더 피할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이제는 이곳저곳을 헤매고 또 이곳저곳을 헤매는 유대 땅이 부족해서 이방 땅까지 다니면서 고통당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기 잘못입니다. 자기가 잘못된 엄청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자기는 모르는 줄 알고 그렇게 했고, 또 그 정도면 뭐 대수롭지 않다라고 생각했었는지 모르지만은 엄청난 충격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라고 하는 왕궁에 찾아와서 그에게 하나님이 다 아시고 있는 말씀을 그에게 전해줬을 때에 그는 엄청난 말을 듣습니다. 그 말이 당신의 집에 칼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고통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궁전으로 자기의 군대를 이끌고 쫓아온다고 합니다. 그런 형편에 놓여 있는 두 번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압살롬이 아들로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죽이겠다고 하는 생각 없어요. 정말로 이런 입장에서 아들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 입장에서 맞대응하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에게 자기의 잘못으로 이어지는 고통스러운 일들, 이거는 남으로부터 당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아들로부터 당하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자기의 범죄 때문에 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피난길을 가고 있을 때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듣지 못할 말을 하면서 저주스러운 소리를 들으면서 그런 피난길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일들이 있다면 이겁니다. 저 일은 이 입장이에요. 회개한 사람 입장에 이런 일을 당할 때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는 이겁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다윗의 입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놓치고 지금 당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싫어합니다. 그거는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에게 훌륭한 선자는 바세바 때문에 엄청난 나란 선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는 회개하고 그 엄청난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그걸 엄청난 저주를 듣고 엄청난 일들을 당하지만 그는 그 사람에게 저주하지 않았고 그 사람에게 원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모든 일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피난의 길을 가더라.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피난의 길은 생각해보면 자기 자식 압살롬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식 압살롬을 사랑하지 않으면 피난 갈 일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다. 다시 말하면 자, 성경에 있는 대로 보면 이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18장 1절에 보면 다 떠나기 전에 자기 나름대로 정비를 합니다. 다윗이 아마 요압에게 그렇게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요압이 알아서 요압의 동생 그리고 이때라고 하는 그런 사람 이 세 사람이 다 나누어서 1000명씩 군사를 거느리고 있어요. 그런 내용을 여기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교의사의 역사가라고 하는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증거로서는 이 모든 사람들이 4000명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다윗에게도 1000명 정도는 거느리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준비하고 있지만은 이 준비가 압살롬보다는 적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 다윗은 전쟁했던 사람들입니다. 요압도 전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누구를 대항한다 할지라도 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일을 두고 가만히 보면 이 전쟁은 싸우고서 이기려고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방어는 전쟁이에요. 방어는 전쟁이에요. 자, 그런 입장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남기 위한 전쟁이지 내가 살기 위해서 저 사람을 죽이겠다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까지 준비된 군사들은 그 앞에 다윗이 다 모아놓고 난 다음에 다윗이 마지막 저들이 나갈 때 들어야 할 말을 한마디 합니다. 참으로 정말로 엄청난 마음의 아픈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입장이 있어요. 당신네들이 젊은 압살롬을 보거든 너그럽게 대해주시기를 바란다. 죽이지 마라. 사로잡아 와라. 죽이지만 마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입장으로 말하면 여기 하나님의 입장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다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로마서 8장의 사도 바울은 전하기를 이런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래요. 원수인데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을 원수로 대하잖아요. 원수로 대하지 아니하고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사랑한다는 것 때문이에요. 저들이 나를 원수로 대하니까 나도 저를 죽이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나쁜 하나님이 아닙니다. 참 좋은 하나님이에요. 그처럼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이 다윗이 저 압살롬이 이제는 더 꼼짝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걸 지금 알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군사들이 어떤 군사인지를 알아요. 우리가 쭉 보아봤지만 다윗의 신하들은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껐듯하면은 사람 죽이는 일에 앞장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그 동생 아빗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위험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를 알고 있는 이 아버지 심정을 이 군사들한테 자기의 심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탁합니다. 제발 젊은 압살롬을 사로잡되 죽이지 마시오. 그렇게 당부했어요.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것이냐? 다윗을 위한 거 아닙니다. 죄를 범한 압살롬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사랑인 아버지의 마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전쟁을 하는데 압살롬의 군사의 수는 다윗보다는 더 조금 많은데, 그런데 싸움이 벌어졌어요. 싸움이 벌어졌는데 압살롬의 군사를 이 다윗이 함께하고 있는 이 다윗의 군사들이 저들을 대항하지 못할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서로 싸우다 보니까 압살롬이 밀려요. 밀리다 보면 도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도망치게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도망칠 때에 성경에 나타난 대로 노새를 타고 막 도망갑니다. 근데 이 압살롬에게 아주 자기에게는 남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아주 장점이 머릿결이 좋다네요. 성경에 이 14장에 보면은 이 머리가 정수리까지 내려와서 추렁추렁할 만큼, 그리고 1년에 몇 번 이렇게 잘라내고 그럴 만큼 머릿결이 좋대요. 그런데 그 좋은 것이 끝까지 좋은 게 아니고, 그 머리로 이 말을 타고 갈 때에 상수리 나무에 탁 걸려버렸다니. 머리는 걸려서 있는데 이 말은 쓱 빠져나가 버렸다니.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 나쁜 것이 돼버렸어요. 자, 이런 상황을 요압에 함께 군사로 있는 한 사람이 그 모습을 봤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요압에게 와서 요압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령관님, 압살롬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이 말을 타고 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탁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이 요압이 가만히 듣고, 야, 이 사람아, 그렇게 보고 있으면은 그냥 안 되냐? 죽여야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떠날 때 왕이 젊은 압살롬을 살려다오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왕의 아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요압은 그거 별로 반갑지 않아요. 안 받아들입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몇몇을 추스리고 그곳의 현장을 쫓아가서 성경에 나타난 대로 심장을 찌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오늘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좀 전에 앞부분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삽니다. 사는데 힘든 일은 꼭 두 가지에서 우리에게 와요. 내 잘못이 없을 때에도 오기도 하고, 내가 잘못해서 그 고통스러운 것이 내게 대가로 따라온다 하는 것이 교훈으로 오세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다윗은 자기 감정대로 살지 않고 자기 일을 다 시편 139편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아니게 나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다. 내가 앉거나 눕거나 내가 공중에 어디를 가든 바닷속에 어디를 가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그분은 다 하신다고 고백을 해요. 참으로 다윗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얕게 하지 않아요. 그분은 어떤 분이구나. 한편으로 생각하는 것은 두려움과 사랑이 그 속에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다윗입니다. 자기의 지난날에 잘못도 없이 당하는 고난 당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자기가 잘못하고 난 다음에 따라오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나단 선지자로부터 들으면서도 보세요. 이 사람의 처세를 보세요. 어떤 일을 당해도 나는 그 사람한테 대항해서는 안 된다. 왜? 우리 앞에서 봤어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면 이 생각을 두고 있어요. 이게 신앙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게 다윗의 모습, 다윗의 심정 속에 있어요. 참으로 우리가 이 다윗에 대해서 제가 사무엘 상하를 보는 이유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다. 간간히 이 사무엘 상하를 보지 않고 다윗에 대해서 다윗과 사울에 대해서 모를 텐데 모르고 난 다음에 설교 들 때마다 다윗 얘기 하는데 저 다윗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모르고 듣는 것보다는 이제 사무엘 상하를 듣고 났으니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것도 있고 그 사람이 억울한 일도 당한 일도 있지만은 그 사람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이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그냥 믿는다는 말 안 통합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저는 당당하게 말해요. 많은 사람들,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나 믿으면 천국 간다. 맞아요.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속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바리새인의 의보다 못하면 결코 나를 만날 수 없다. 이래 있어요. 한 구절 한 구절을 잊어서는 안 돼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말 수가 없다. 그게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입니다. 결코, 그랬어요. 결코라는 말씀을 합니다. 다윗의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 같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에요. 그분에 대한 의식을 하고 나는 어떤 마음으로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심의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저가 나를 저주하는 거 하나님이 시켰다면, 이런 상황으로 받아들이니 대항할 수가 있나요? 왜 못해요? 할 수는, 모든 여건은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 접어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말로 믿는 게 아닙니다. 따라오는, 보여지는 그 모습, 삶의 모습이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으냐?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으냐? 물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믿음 없다고 말 못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현실적으로 당하는 입장에 어떻게 처세하느냐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일을 처리할 수 있느냐,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거든. 그걸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세요, 이 아들한테 쫓김을 당하는 이 다윗. 그렇지만은 이 아들 죽일 수 없는 아버지 아닙니다. 저 아들 잘못했으니, 잘못된 아버지, 왕의 자리에 있는 사람 누구든지 처치할 수 있어요, 명령만 하면. 그러나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접어두는 이유는 나단 선지자로부터 들었던 말씀과 그 다음에 자식에 대한 생각은 내 잘못 때문에 온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자의 잘못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잘못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겠는가. 그것이 이 다윗의 마음속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걸 우리에게 많은 걸 숨겨주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뭡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뭡니까? 그걸 우리가 오늘 또 이 밤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